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오고 추운 금요일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겨울날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시고 먼 훗날 이날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일에 하나님 거듭남의 날이 되게 하시고 잊지 못할 하나님 만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들려지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살다 한 번은 부름받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입니다. 살다 한 번은 부름받고 싶다. 성경에 보면은 부름받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 이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가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별히 저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를 넘어서 부름받는 분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인생을 사는데 살다가 한 번쯤은 부름을 받고 싶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살다가 한 번은 부름받고 싶다. 3명밖에 없는 나머지는 가세요.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살다가 나 한 번은 부름받고 싶다. 2번도 아니고 한 번 부름받고 싶다. 네, 좀 이렇게 즐거움으로 들으세요. 즐거움으로 다시 살다 한 번 부름받고 싶다. 네, 한 번에 되면 좋은데 그쵸? 억지로 들은 가짜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요. 이사야의 이 활동 시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사야 활동 연대는요. 남유다 이 10대 왕 우시야 때 시작했습니다. 우시야 때 시작해서 요담, 아스, 히스기야, 그다음 므낫세까지 5명의 왕을 거칩니다. 우시야가 누군지 잘 모르죠. 우시야는요 좀 세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좀 빈약했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고난을 많이 당하지만 별로 많이 돕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시야로 인해서 이 이사야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시야는 누구예요? 이사야가 의지하던 사람. 근데 이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데 언제 부름 받냐면요. 이사야는 20살에 부름을 받습니다. 20살에 부름을 받고 20살. 그 다음에 59년을 이 선지자로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80년을 산 거죠. 부름 받고 59년. 그러니까 59년 동안 왕이 5명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60년 세월이 가는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우시야 시대 때 북쪽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중에 여로보암 2세, 그다음에 오므리 왕조, 그러면 그 나라가 가장 번성하던 때예요. 나라가. 그리고 다행히 그때 애굽의 왕조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격변기를 겪습니다. 왕조가 바뀌면서 애굽이 조용해요. 그리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일어나서 그냥 이 아수르가 내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들이 각자 다 힘든 거죠. 그래서 그때 잠깐의 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우시야 왕 때에 번성하게 돼요. 경제적으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잘 살면 타락한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여러 나라들 정치적인 형편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은 잘 사는 얘기를 잘 기록하지 않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더니 결국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745년에. 그 다음에 디글라빌셀 이 3세라고 아수르 왕이 즉위를 하는데 이때부터 아수르가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북이스라엘은 아람하고 동맹을 맺죠. 그래서 이 유다도 도와달라. 근데 동맹하지 않죠. 결국은 735년에 동맹을 맺지 않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되죠. 아수르에게. 그러니까 이제 남쪽 유다만 남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남동 유다가 애굽이 강성해졌습니다. 정치적 격변기를 끝나고. 그래서 애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8세기 말, 주전 8세기 말은 애굽이 강대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붙잡아요. 그랬더니 아수르가 애굽 붙잡는다고 사내드립이 쳐들어오죠.
사내드립이. 그래서 예루살렘 빼고 전부 두릅니다. 이때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 때도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이해하려면 이 정세를 좀 이해해야 돼요. 친애굽 정책.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죠. 요 사이에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하나님이 요때 이사야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시죠. 그래서 애굽도 붙잡지 말고 아수르도 붙잡지 말고 그다음 바벨론하고 잘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원자로 붙잡는 게 아니라 그냥 바벨론하고 잘 지내면 세월 가면 정리된다는데 애굽을 붙잡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죠. 애굽이 쳐들어오죠. 애굽이 쳐들어와 갖고 요시아도 죽고 그다음에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이사야가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이 정치적인 이 나라들이 움직이는 이 정세가 왜 중요한가? 이 구약에서는요 나라의 왕들을 신이라 그러죠. 신.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라의 왕이 신입니다. 진짜 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붙잡아요? 신. 나라를 붙잡는 거죠. 우리나라 같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6.25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도 아직 친일파가 있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친일파가 아직 있고 중국 붙잡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친미도 있고 각양각색이 다 섞여 있잖아요. 자기네가 붙잡는 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왕은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왕을 붙잡는 게 뭐냐? 그 사람을 그 나라를 신을 붙잡으면 그때는 살 것 같아요. 그걸 일시적 구원이라 그럽니다. 일시적 구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일시적으로 구원될 것들을 눈앞에 있는 거를 붙잡는다고요. 그게 사람이고 물질이고 세상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시적인 구원 붙잡아 갖고는 너희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구원인 줄 알고 붙잡았더니 결국은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세워가지고 일시적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 선포하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거, 메시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일시적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삶의 문제 어려움들 각자 붙잡아야 될 게 있죠. 각 나라 사람들, 아이들은 학원 선생님 다 그건 일시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건 영원한 구원,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빨리 구원받으려고, 지금 구원받으려고, 그 다음에 급히 구원받으려고 일시적 구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일시적 구원이 뭐예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금년 안에도 여러분에게 많은 환난,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일시적 구원을 붙잡지 마시고 영원한 구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누가 선포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를. 이 시대에 아무도 여러분 주의 종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 그래서 6장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러니까 제일 평화롭고 나라가 잘 되게 하고 경제적으로 번성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이 이사야가 20살 어린이지만 젊었지만 그리고 도와주고 의지했던 이 왕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불렀는가?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넘겨봅니다. 저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부 이사야 66장이죠. 저 계시 예언을 적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영원한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왼손잡이네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사야라고 적혀 있죠. 이사야. 이사야가 이런 이미지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사야가 몇 살 때 부름받았다 그랬어요? 20살. 근데 이사야 그림은 전부 수염이 났고 막 할아버지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오늘 부르심을 받는데 수룹은 천사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누가 물어요? 수룹이 뭐야? 그러면 여러분 서랍이 아니에요. 서랍. 옷을 넣는 그런 게 아니라
천사를 수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룹이 여섯이죠. 여섯 수룹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천사 하나가 이사야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입에다가 성전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갖다가 입을 찢어버리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 그림이 조금 다른데 숯불을 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 6장의 그림입니다. 딱 요 장면. 요거를 보면서. 자, 오늘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데 부름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사야가 나를 불러주세요. 처음에 나를 써주세요.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이 어디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어디에 있죠?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 성전과 하나님 계신 보좌가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 부르세요? 여러분 일터? 사사시대 땐 그랬죠. 그 다음에 뭐 가정?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왕국시대에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름을 받으려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 성전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엉뚱한 데를 다닌다고요. 힘들어도 성전에 올라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 예전에 대학교 입학하고 CCC를 했거든요. 그 CCC 맨날 쫓아다녔습니다. 리트릿, 뭐 사이클 타고 부암동도 가고 선배들 따라 뭐 다 다녔어요. 막 은혜도 많이 받고. 근데 실제 부르심은 진짜 제가 섬기는 성전에서 부르시더라고요. 성전에서. 아예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성전에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성전. 거기는 예배는 드리지만 성전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잠깐 4년 동안 왔다 가는 것이고 선교단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성전과. 그러니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성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옷자락이 성전을 덮었다는 거죠. 뭐예요? 은혜. 그런데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천사들이죠.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천사들 보면 날개 2개로 나오죠. 여긴 6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손처럼 써서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녔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일을 어디서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사야를 부르는데 성전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와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오늘 나 부르시는 날 아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대부흥운동. 그래가지고 평양에 있는 교인들이요. 그날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길선주 우리 장로님이 회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고 여러분 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평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안 간 분이 있었던 거예요. 안 간 분. 그 부흥운동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사경예를 하는데 주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그 일이 일어났대요. 수요 예배 때. 그래서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그 애기 목사님 어려 클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모든 예배에 꼭 가거라. 너 안 가는 날 하나님이 성령 부흥 주시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그분은 눈 오는 날도 비 오는 날도 수요 예배건 금요 예배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열심히 했던 장로님 한 분이 그 수요 예배를 안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남들 다 성령 받고 뒤집어지고 거듭나는데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더니 자기는 못 받았는데 받은 척을 해야 되는 거죠. 받은 척을. 여러분이 예배할 때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혹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나 부르시는 날 아닐까? 혹시 새벽에 나 부르시는 거 아닐까?
금요일에 부르시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 갖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더라. 그런데 성전, 이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들이 날며 찬양하는 것이죠. 거룩, 거룩, 거룩하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축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 감동 아닙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를 해요. 너 신학교 어떻게 왔어? 그러면 아빠가 가라 그래서 왔어요. 되게 많아요. 목사님들 자녀 중에. 아니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 딱 한 명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름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부름받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부르는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축제를 여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와서 찬양하면서 막 하늘에서 날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름받으세요 할 때 이게 별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인 거죠. 만약에 우리 성전에서 오늘 누가 부름받는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되게 귀한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죠. 하나님, 저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오늘 잔치 열리면 좋겠어요. 뭐예요? 나를 불러주세요라는 거죠. 내가 오늘 부름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잔치가 열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 다 모아놓고 야, 내가 오늘 하나 불렀어. 하나 세웠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천사들이 서로 화답한대요.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존재들이 여러분 막 공중에서 성전에서 떠나다니면서 서로 대화하고 화답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실 때 내가 오늘 불러야 될 사람이 청라신영교회에 있어. 천사들이 와갖고 여기서 막 날아다니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서로 막 찬양하고 뛰어다니고 막.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전 문지방이 막 진동을 하고 성전에서 연기가 나고 이런 거죠. 그런데 부를 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마귀 사탄만, 공중 권세 잡은 자들만 예배당 위에 날아다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걸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서 불렀다? 성전에서. 성전에서 불렀다. 성전에 오신 분들이 부름받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엉뚱한 데 가서 여행 가서 부를 줄 알아. 야, 내가 전 세계 돌아다니 여기보다 좋은 데는 없어. 하나님 꿈을 주세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학교 가갖고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날 부르실 거야. 아니라고요. 일터에 가갖고 어떤 비전을 세워서 아니라고요. 성전에서 부르신다니까요. 성전에서 부르시는 거죠. 우리 교회, 청라신용교회,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 예배하는 자 중에 누가 부름받는 거예요. 특별히 20살짜들이 받으면 좋겠네. 어린 청년들이 받고, 옆에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한번 해주세요. 네가 부름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사모하십시오. 그때에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말하는 거죠.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자리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도 그랬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예수님 세례받을 때. 그랬더니 뭐라 그러나 이사야가 내가 말하되 화로다. 더 세게 얘기해서 나여라 그러잖아요. 나여. 옛날에 우리 고전 공부할 때 저는 고전을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전의 이 수필집이나 이런 거 보면 자기를 누구라고 기록해요? 여라고 기록하죠. 여. 나여. 여. 뭐라 그래? 망하였도다. 이사야가 뭐래? 오늘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막 진동이 일어나는데 결론은 뭐예요? 망했다. 망했다는 거예요. 왜 망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누가 그랬죠? 기드온이 그랬죠. 기드온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그랬더니 시험하잖아요. 여기 양털에 여기만 이슬이 내리게 하세요. 아니에요. 여기만 안 내리게 하세요. 결국은 예배하고 경배하다. 내가 하나님 봤네. 오늘 죽겠네. 예전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었죠. 모세 때. 왜 그래요? 전부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망하였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떠하세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하나님 뵙고 싶어요? 안 뵙고 싶어요? 근데 우리 맨날 이렇게 하나님 오늘 나 만나주세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오셔서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나 망했다. 나 망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죠.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살았다. 야, 나 오늘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데 어떨 때는 말씀으로 찬양으로 막 예배 중에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이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망했다. 내가 왜 은혜를 받았지? 망했네. 이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살았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가 돼요? 하나님 보는 거. 하나님 보는 거가 여러분 믿음 생활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보니까 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부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로 부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망한 게 아니라 산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 이사야의 입술이 부정하대요. 이사야 스스로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20살짜리인데 욕을 되게 잘했나 봐요. 아니면 불평 원망을 되게 많이 했든지 입술로 나쁜 짓을 되게 많이 했나 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입술을 스랩 하나를 보내다가 요 그림에 봤죠?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있는 여기 불 지핀 걸 가져다 입술을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그 주둥이를 찢어버리는 것이죠. 주둥이를.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제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름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근데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로 씻어서 없어지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기름으로 닦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건 불로 지져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쇳덩어리 같은 거 예를 들면.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어떻게 하셨어요? 불로 지지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세례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세례, 불세례. 그래서 입술이 지져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닦지가 않고 새 입술이 되어지겠죠. 새 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 입술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은다면 반드시 여러분 죄의 사함,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결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걸 짓는데 이게 편하겠냐고요. 그래서 쓰임받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부름받는 분들 옛날 목사님 폐병에 많이 걸렸죠. 폐병. 어떤 분은 죽을 일을 겪고 어떤 분은 물질이 어렵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왜 내 삶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그거 내려놓으라고 씻으려고.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로 입술을 찢어서 정결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정결하게 찢어주시는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입술이 된 거죠. 새 입술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냥 깨끗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쓰세요? 깨끗하게 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입술이 정결하게 된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물으세요. 자, 여기까지는 오셔서 뭐예요? 전부 어떤 행동이죠. 부르심의 행동, 부르심의 사건들, 이건 부름받은 사람만 체험하는 영적인 사건인 거죠. 여러분 부르심이 되게 간단하게 제가 부름받을게요. 뜨거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부르는 일이 하늘의 모든 것들이 동원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한 사람 부르는 일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입술까지 정결해지고 나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제 뭐가 들려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구약은 꼭 이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하죠. 히브리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 복수로 적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 많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질문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에 물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여러분 안 들린다니까요. 여러분이 뭐 입술이 정결해져야 되고 거듭나야 이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랬더니 새로워진 입을 갖고 이사야가 즉시로 대답을 하죠.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20살 이사야가 부른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이때야 응답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살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서요 응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어디다 보낼게 얘기 안 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디다 둘게 얘기 안 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부름받을 때 자기가 영역을 정하죠. 나는 요런 일만 할 거야. 나 이런 일 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음악하는 분들 그냥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음악하는 피아노 치는 분이 있었는데 자기는 설거지 절대 안 한대요. 교회 와갖고 주방에 들어가본 적이 없대요. 남편 기도 제목이 아내가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거래요. 손이 귀하니까 피아노 치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또 다른 일을 해요. 난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할 일이 정해지죠. 그리고 자기는 그 일만 하겠대. 그리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불렀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르실 때 어디다 쓸지를 얘기를 안 하신다니까요.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내신대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불러서 어디다 보낼지도 모르는데 대답하실 분 있습니까? 그 어떤 영화를 보니까 군대인데 훈련소에서 부르는 거죠. 그랬더니 자원 입대했더니 야 강원도 저 태백 어디로 데려가가지고 산 타는 거 알고 봤더니 북파 공작원이야. 그 처음부터 그런 거 보낸다면 누가 가겠어요. 이런 거죠. 그냥 내가 너를 보내리라. 아멘. 그리고는 아멘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딱 한 가지만 물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하여 그들의 마음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뭐예요? 백성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둔하고 돌대가리고 마음 굳어있고 그런 자들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데는 어디예요? 사람들에게 보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데는 사람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하면. 내가 좋아하는 재능, 어떤 은사, 이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에게 보내. 찬양을 잘해. 결국 거기도 다 사람이죠. 뭐 교사를 해? 거기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데 보내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듣고 마음이 완악하고 귀는 막히고 눈은 감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가 알겠어요. 사람 바꿔달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주님 저를 부르셨는데 저 완악한 자들 어느 때까지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성읍이 다 황폐할 때까지, 주민이 다 없어질 때까지, 가옥에 사람이 다 없고 이 토지가 황폐할 때까지, 황폐할 때까지래. 여기 한 사람도 남아있을 때까지, 않을 때까지. 그게 몇십 년, 60년. 60년을, 근데 60년이 있다 죽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가 재밌냐면요. 부르시기만 하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너 이거 깨닫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부르시기만 하고 끝이 없어요. 그냥 부르면 끝이야, 그냥. 그럼 언제 끝나요? 죽어야 끝나. 하나님이 노아를 불렀죠. 얘야,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건데 너는 가서 방주를 짓거라. 방주 짓는데 120년. 그 다음에 여러분 물 빠지고 나와갖고 정착하고 죽을 때까지. 한 번 부르면요.
그 기한이 어느 때까지냐면 한 달, 1년, 10년? 아니요. 내 생명 끝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한 사람을 부르면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단기 사병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파트타임이 아니고 부름 받은 건 죽는 날까지라는 거예요.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어요. 끝은 은퇴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고 부르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야, 이 일을 죽는 날까지 해야 된다고? 그거죠. 우리 하나님은 끝이 없대요, 부르심이. 다시 물어봐야지, 이제. 부르심 받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죽는 날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김현희 집사님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 하셔야 돼. 새벽 기도로 부르셔서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뭐 여기 찬양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얘를 지환이가 손들어서 방송실. 할아버지가 돼갖고 죽을 때까지 암에 걸려도 앉아 있어야 돼. 이거라니까요. 죽을 때까지. 은퇴는 없다. 그러니 아무나 부르시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부르심을 만만하게 생각해요.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아니라는 거죠. 불렀는데 하나님이 끝을 얘기를 안 하셔. 근데 그 끝을 돌려서 얘기하는데 뭐예요? 다 망하고 없어질 때까지. 마지막 혼자 남는 거죠. 혼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켜서 죽죠. 이사야의 결론은 톱에 켜서 죽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죽어요? 애굽에 끌려가갖고 돌에 맞아 죽죠. 예언하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부르심은 끝은 뭐예요? 내 생명 주님께. 그래서 부르심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 바로 순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른 부르심을 받은 자가 나와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르심을 사모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 일에 불렀어요. 그럼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 다 사라져요. 이사야를 다 미워해. 그러니까 온 세상 다 이사야 혼자. 혼자 이걸 감당해야 돼요. 혼자. 그래서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 날아가고 애굽 때문에 다 날아가고 바벨렘 때문에 남아 그때 혼자 남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근데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루터기 10분의 1. 야, 그 황폐하게 될 터인데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당해 북이스라엘 유다 뭐 좀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대요. 그러니까 너는 뭐를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루터기. 지금 눈에 안 보이고 다 잘려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루터기 남겼대요. 그리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제자 교육을 했죠? 진짜 제자는 예수님께 부름받는 건데 우리는 부름받으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막 12제자처럼 뭐 그런 거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부름받으면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오늘 교회에 이 부름받은 자들이 있는가? 이 한 사람.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기도회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이 중에 부름받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한번 보면서 내가 부름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죽는 거지 뭐. 제가 없어도 와서 알아서 하고 죽고 죽는 거죠. 저희 클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된다는 건 교회에 함께 죽는 거죠. 교회에 함께. 교회에 함께 죽을 사람만 장로님 되셔야 돼요. 근데 정치하려고 장로님 되고 어디 가서 내가 가오가 있지 그래서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권사님도 그런 분이 되면 좋겠어. 교회와 죽을 사람만 권사님 하십시오. 어떤 분이 목사님 왜 권사님들 안 세워요? 그러면 숫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죽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은 왜 안 세워요?
집사님도 제일 화가 나는 게 뭔지 알아요? 어제 집사 줬는데 나가갖고 가버렸어. 그때 임명장을 내가 왜 줬을까? 죽을 때 줄걸. 제가 많이 깨달아요. 아, 저분은 이게 보내심으로 받는 게 아니구나. 보내심으로. 욕심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오늘 야, 내가 널 불렀어. 지명하여 불렀어. 가가지고 그냥 이례적 구원을 선포하지 말고 영원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야 돼. 그 일이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내 거 다 하고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을.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도회를 통해 이름 부름 받는 분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금년에 13년 됐거든요. 그래서 10살짜리는 23살이 되고 재원이는 17살에 왔는데 30이 돼서 장가를 가네. 나중에 20년, 30년 지나면 우리 교회에서도 누군가 신학교 가는 사람 나와야겠죠. 오늘 감리교 신학대학 학보가 왔는데 학생회에서 교수들하고 소송하듯이 싸우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서를 넣을 때 개인 신상 그거 활용 동의를 체크한대요. 신학교들 너무 안 오니까 교수들이 이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와주세요. 그리고 선물도 보내준대요. 카톡으로. 그래가지고 내 핸드폰 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갖고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갖고 목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수님이 나 가기 싫은데 카톡 보내주고 선물 보내주고 장학금 주고 안 할라 그러면 위로해갖고 졸업을 시켜서 목사를 시켰어요. 그분이 황폐한 곳으로 가겠냐고요. 여러분, 그분이 우둔하고 귀가 어둡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톱으로 켤 사람에게 가겠냐고요. 왜 성도들이 요즘은 카톡을 안 보내주지? 왜 저 교수님이 요즘은 카톡으로 왜 먹는 거 안 보내주지? 그러겠죠. 그럼 부르심이 아니죠. 혹시 나도 그러지 않는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누가 뭘 보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그럼 누가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다 세워놓고 입을 지지신 다음에 물으시는 거죠. 누가 갈고 부름 받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역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른 성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수룹들이 왔다 갔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입술을 지져주시고 누가 갈고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지속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 부름을 받은 자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친교 모임이 될 것이고 종교 단체가 될 것이고 나중에 힘들면 애국 붙잡고 아수르 붙잡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물질을 붙잡고 절로 떠나고 대학을 졸업하면 절로 떠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 가르치는 게 부름받는 성도를 길러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밤에 이걸 놓고 여러분 뒹구세요. 하나님, 살다 한 번은 부름받고 싶어요. 이왕 이 땅에 생명 갖고 사는 거 나 부름받고 싶다. 나 때문에 하늘의 잔치가 열리면 좋겠다. 나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이 춤을 추고 거룩하다 찬양하며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이 성전이 진동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날은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진동이 오는 날이 있어요. 누군가 은혜 받고 결단한 거죠. 근데 어떤 날은 막 짜증이 나,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그래요? 다 거부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이 뒤집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이 한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격동시킬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의 목적이 이 땅의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때만 뭐 잘 되고 대학 가고 돈 벌고 취업하고 건강하고 이게 영원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니까 끝이 없는 거죠. 작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 이 일에 쓰임 받은 자다. 여러분, 저는 군대 제대할 때 내 친구가 하사관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는 하사관 되면 즉석에서 150만 원 줬나? 300만 원 줬나? 우리들끼리 농담했어요. 야, 1억 주면 너 군대 말뚝 박을까? 야, 10억을 줘도 박나봐라 내가. 근데 박았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말뚝 박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세워지지. 황폐해지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루터기 되게 하옵소서. 그루터기. 여러분이 그루터기 돼야 보냄받는 자를 만나는 거예요. 버티고 있으면. 그게 뭐래? 10분의 1. 여러분 신앙이 10분의 1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10분의 1을 뭐라 그래요? 새벽기도. 그 교회 새벽기도를 가서 10명 모이면 그 교회는 100명 출석하는 교회고 200명, 20명 모이면 200명 새벽기도라니까요. 새벽기도 11조가 그 교회 11조. 여러분 가끔 드리는 감사원금 되지 마시고 어쩌다가 드리는 뭐 그런 뭐 작정원금 되지 11조 되십시오. 11조. 야, 다 잘랐는데 야, 여기 그루터기가 있네. 그 새벽이 살아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11조인데요.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하게 하시고 큰 거목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더 뜨겁게 했어야 되지만 제가 감정으로 오버하지 않으려고. 야, 우리 성전이 이런 곳이고 이렇게 귀한 곳이구나. 부르심을 받는 자리구나. 아, 내가 부르심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날 불러주세요. 내 입술을 지져주세요. 어디로 보내는지 모르지만 보내시면 갈게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 생명 주님께.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신학생도 한 명 나와야죠. 근데 제가 신학생을 보냈어. 그랬더니 1년 만에 때려쳤네. 조금 목회하다 때려치고 그럼 안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앞으로 세우는 모든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목사님이 왜 다른 거 하라고 얘기하지 않지? 죽을 때까지 하라고 세운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 하다 죽고 그냥 주차하다가 죽어 그냥 거기서. 찬양하다 죽고 반주하다 죽고 교대는 없다. 그냥 부르심 받은 자들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부르심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손 한번 붙잡고 같이 부르심을 받읍시다. 어떤 이는 부르심을 받는데 어떤 이는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우리 같이 부르심을 받읍시다. 살다 한 번은 이사야의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금요기도에 가서 뭐하고 왔어? 부르심 받고 왔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지.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산당 세우고 여러 나라 세상 붙잡을 때 남유다도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왕들은 죽어가고 나라가 어려워지니 세상 신을 붙잡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세워 야, 일시적 구원 붙잡지 말고 영원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너 가서 선포하거라. 누가 갈래? 제가 갈게요. 그 한 사람 부르시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진동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천사들이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까지 덮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13년 되었는데 이런 부르심을 받는 한 사람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디로 보내실 거예요? 묻지 마. 그냥 보내는데 가. 언제까지요? 끝은 없어. 죽는 날까지 하는 거야. 하나님, 이런 부름받는 자가 오늘 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